야고보서의 시작이 어떻게 말씀이 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을 여기서부터 다루는 야고보 사도의 그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시험 앞에서 굉장히 좀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도의 경우에도 보통 때는 굉장히 좀 성숙한, 또 신앙의 연륜이 많고 깊은 분 같지만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이 종종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것으로 증명하고 이러한 열매를 증명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험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이렇게 반응하여라. 시험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인가를 먼저 다루면서 이 편지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자? 자, 먼저 한번 시험을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피조 세계는 지금 탄식 속에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지진도 나고, 이게 피조 세계예요. 이 피조 세계에 사는 이상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셨지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항상 있어요. 아픔이 항상 있고 도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원래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성숙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안 믿는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참 너무나 예상치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온갖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기쁘게 여겨라. 자, 이게 이제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의 이 시험 앞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겨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Consider it a pure jo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시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 앞에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시험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표면적으로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Consider it a pure jo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쁘게 여겨라. 기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숙의 모습이고, 지금 다 나름대로 우리 지금 시험과 도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한 모습이 기쁘게 여기는 것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시험 중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 믿는 자들과 항상 같이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시련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 그러면은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 힘들어했던 인물이 생각이 나죠. 자, 욥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장 10절에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자, 이 말은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의 야다라는 아신다라는 말씀은 참여하며 그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친히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느끼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단련하신다. 마치 토기장이가 직접 이 진흙을 주물면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어떠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며 아예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경험으로 같이 하시는 분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그 안에서 단련하신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나중에는 막 자신이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That's big difference예요. big difference. 내가 홀로 지금 이 시험의 길을 걷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면은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구나.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시험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려다가 풀무에 떨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뜨거운 풀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걸 떨어뜨립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그래서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 풀무 안에서는 더 확실하게, 더 특별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깜짝 놀래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래요?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 4명이 있다. 저 네 번째는 신들의 아들 같구나.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들의 아들. 뭐 다신을 믿었던 이 바벨론 문화였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셨지만 그 풀무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이 완전히 이방 나라 왕도 보며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과 늘 함께 하지만 어느 때 더 함께 하나요? 자식이 아플 때. 그죠? 자식이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면서 같이 합니다.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났을지라도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 떠나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더 특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렇죠?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임재로 나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온갖 시험 가운데 왜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첫째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시험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야 성숙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많은 그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내를 원어로 보니까 후포모넨으로 나와 있어요. 후포모넨. 후포모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인내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어떠한 그 그림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인내하면 그냥 이를 깨물고 견뎌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후포모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견고한 믿음의 인내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견고한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 견고한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믿고 내일 안 믿으면 처음부터 그게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평탄할 때 믿다가 세상 건드릴 때 그냥 주님을 버려버리면 이것이 처음부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견고한 믿음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이것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시편 78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콘텍스트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그냥 충만했겠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광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 거기서 멸망했어요. 하나가 이 첫 세대가 다 멸망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건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 언약에 성실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정함이 없었다. 영어로는 로열티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그 현대인 버전의 성경의 버전에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지 않았다. 끝까지 견고하지 않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사막에서 멸망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덜 보겠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인데요. 여기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보세요. 그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문을 열고 있는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능하게 하실 때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여기서 후포모넨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너희 안에 많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신다. 그 인내, 후포모넨이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후포모넨이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든 환경 가운데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자,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을 정금처럼, 금처럼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 쭉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되는 그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 나 믿어, 오늘 믿어, 내일은 못 믿겠어,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정금같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후포모넨, 온전한 인내,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부모로서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아픔에서부터 슬픔에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의 본능이죠. 보금자리에 아이들을 킵하고 싶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는 압니다. 어느 순간 이 보금자리에서 놔줘야 돼요. 놔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보금자리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놔줘야 됩니다. 좀 이렇게 아픔도 그 시련도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잘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을 막 놔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애들이 막 이제 어디 가서 막 아프고 힘들고 거기에 너무 그냥 요사이 많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애들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로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에는 보금자리에 킵하시죠. 보금자리에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는 결단코 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시험 가운데 이렇게 엑스포즈하는 겁니다. 시험의 바람에 좀 나가라고 놔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이 후포모는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 일본의 기독저자 미우라 아야코의 책 빙점에 대해 소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여사의 그 빙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파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아파야만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아파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있다. 아파야만 우러러 볼 수 있는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시험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어떠한 그 통찰력 같아요. 그렇죠? 아파야만 보고 기도하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그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온갖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곧바로 연결되는 5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금 앞에서는 쭉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보통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세요. 이걸 구하든지 아니면 이 시험을 좀 거두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좀 새로운 어프로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 가운데 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을 순복하는 자리로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좀 체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견고한 믿음의 인내,
후포모넨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